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상처의 영역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음에 있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사시는 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온전히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란 나를 예수와 함께 죽게 하고 또 예수님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능력은 단순히 죄에서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마음의 상처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마음의 상처로부터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삽니다. 특별히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참 모순적이게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상처는 고스란히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일반적으로 탁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탁월하다고 하는 사람들 또 어린 아이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은 생각대로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 자기들이 보고 좋은 대로 장래 희망을 꿈꿔요. 어떤 애들은 대통령 되고 싶어 하고 어떤 애들은 과학자 되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애들은 아이돌 슈퍼스타를 꿈꿉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생각대로 사라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극히 드뭅니다. 당장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다 인서울 수도권 대학을 꿈꿉니다. 그러나 2학년이 되면 그 꿈이 조금 작아져서 지방 국립대가 되고 3학년이 되면 갈 수만 있으면 좋다.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갈 수만 있으면 감사한 아이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결혼도 여러분 생각대로 안 돼요. 10대, 20대만 해도요. 20대도 한 20대 한 초반 그때만 해도요. 내 배우자는 그렇게 좋은 사람일 수 없어요. 인물도 좋고 키도 훤칠하고 돈도 잘 벌고 매너도 좋고 내 배우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혼은요. 나와 결혼하자고 한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좋은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결혼하자고 말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사실 내 마음은 나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 말을 못하고 용기를 가져야 하는 자리에서 너무나도 위축이 됩니다. 내 마음이나 감정이 내 통제나 이해의 범위 밖에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 마음의 상태가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인생의 운전수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인생이 행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자신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그래도 다룰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그 부분을 그래도 가급적 배려해서 대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병들었는데 병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려서 정말 엄한 아버지로부터 참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보통 해질녘에 아이가 운다 그러면 열의 아홉은 저희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먹고 들어오시면 이유 없이 저희 세 남매를 그렇게 때리셨어요. 그러다 보니 제 아내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있었고, 또 그런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사랑 표현을 받아본 기억도 제 기억 속에는 없고, 또 아버지에게 내 요구사항을 제 기억 속에는 아버지에게 제 요구사항을 말해본 기억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먹고 싶어요 사주세요, 혹은 저 장난감 갖고 싶어요,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근데 제 기억 속에는 아버지에게 뭔가를 사달라 뭔가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나 어른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뭐 선생님이나 이런 어른들 앞에서는 참 모범생으로 자랐지만 그렇게 아버지에게 용납받지 못하고 자라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잘 용납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 감정 표현이 억눌리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너무나도 서툰 거예요. 무엇보다도 권위자들이나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제 감정이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표현을 하더라도 표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생각을 어떤 권위자들이나 관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조리 있게 표현도 안 되고 표현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죠. 또 어려서부터 일찍 남동생과 또 아버지의 죽음, 또 누나의 자살을 경험하다 보니까 제 아내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할 때, 그리고 결혼 초창기 때 제 아내에게 죽겠네라는 말을 절대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은 강조하는 표현을 할 때 죽겠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힘들어 죽겠네, 미워 죽겠네, 사랑스러워 죽겠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저는 그 표현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제가 연애할 때나 결혼 초창기 때 이 죽겠네라는 표현을 절대 못 쓰게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제 아내, 혹 제가 일찍 저희 아버지처럼 일찍 죽어서 가족들을 고생시키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도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어떤 형태로든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완벽한 환경도 없을 뿐더러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누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봐보세요. 어린 마음에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것들이 상처가 됩니다. 당장 부모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야단을 치고 이유가 있어서 매를 들어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선 도무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또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말 한 자리라도 잘못했다간 더 맞으니까 말도 못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 마음에 난 상처가 우리의 인생을 뒤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상처난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좌절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이러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말하나? 왜 이렇게 행동하나? 내가 왜 이러나?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10년이 되기도 하고 20년이 되기도 하고 평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 속에 우리의 상해에 있는 마음을 고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그런 복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담는 그릇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릇이 고장나 있으면, 이 그릇이 구멍나 있거나 깨져 있으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셔도 그걸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치유되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신 것인데 복이 아니라 더 큰 상처를 낳는 삶의 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장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결혼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많은 부모님들 자녀들 배우자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정말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주팔자도 보고 궁합도 보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런데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만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주팔자 보고 궁합 보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짝지어준 배우자입니까? 근데 그 이면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100이면 100 다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실망하고 좌절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순종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대로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을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좋은 사람은 주셨어요. 근데 완벽한 사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는 게 아니고 아내나 남편이나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운명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혹은 어떤 좋은 환경을 만나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또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사람을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을 주고 싶어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좋은 사람이긴 한데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결혼한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주님께 매 순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그 좋은 사람과 나 사이에 불행한 경험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혼 잘못했다고, 사람 잘못 만났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결코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 내가 계속 순종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순종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병이 들어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돼요. 사람이 머리로 안다고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성경 지식이 많고 복음에 대해 다 이해해도 실제로 삶은 전혀 다르게 사라져요. 선교 훈련을 담당하시는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지원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선교사로 지원하기 위해 훈련 받는 분들 가운데 마음이 병들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고 심지어 선교사로 헌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창기에 그렇게 훈련만 받고 여전히 마음에 이 병든 것은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선교사로 보내놓고 보니까 선교지에 가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현지인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 훈련소에 선교사 지명생들의 마음을 고치는 이 내적 치유 훈련 과정을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머리로 알고 심지어 선교사로 헌신할 만큼 충성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병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되이 헌신하는 것과 마음의 병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목사도 장로도 순장도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마음의 상처는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제가 깊어지면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마음의 상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엄한 아버지 밑에서 억눌려 자라다 보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아버지에게 안 맞고 넘어가는 게 중요했어요. 일단 안 맞는 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면 일단 집에서 도망치거나 아버지가 못 찾는 대로 숨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안 맞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아버지에게 뭐 내 속에 있는 생각이나 어떤 감정들이나 어떤 요구들을 표현한다는 건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게 너무너무 서툴고 그냥 갈등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게 저한테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도 갈등이 생기면 그래도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보려고 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회피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권위자와의 관계입니다. 권위자의 모습에서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도 제 안에 있는 감정이나 마음을 표현해 보질 못하니까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뭐 제가 보는 모습을 뭐 저희 아내라고 못 받겠습니까? 아내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하면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나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면 잘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내의 생각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만 바꿔가지고 일단 그 갈등을 넘어가기만을 이렇게 바라는 거죠. 결국 그것이 제 아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제 마음도 더 병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한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정말 깊은 다룸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미국 전직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 인턴이었던 여대생 루인스키와 이 성추문이 있었다는 거 아마 제 세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뉴스로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혼 위기와 탄핵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어떻게 이 백악관 인턴인 여대생과 이런 성추문을 일으킬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의 어린 시절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엄마 뱃속에서 7개월 때에 친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 클린턴은 친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재혼한 아버지의 성이 클린턴입니다. 그래서 클린턴의 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4명의 남자와 5번의 결혼을 합니다. 클린턴이 태어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의 어린 시절이 어땠을지 아마 여러분들 상상이 되실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삶을 사셨다 보니까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런 성적인 유혹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를 무시하거나 부인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싶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을 알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셔야 하고 치유해달라고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무슨 문제든지 마음의 상처에다가 핑계를 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다고 그것도 이해 못 해주냐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받아줘야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정직하게 직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 뒤에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분명 어머니의 이런 성적인 문란함으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엄청나게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상처에 묶여 살았다면 그 험난한 정치판에서 절대 그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의 상처 때문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 또한 건강하고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는 거,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거,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한 마음을 절대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제 마음을 치유받고 마음의 상처에서 구원받고 제 마음을 잘 지키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요, 그 아이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는 예배 때마다 적어도 한두 명, 많게는 2-3명의 아이들이 통곡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예배당 바닥을 뒹굴뒹굴 구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부족 간의 전쟁이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눈앞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총에 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혹은 자기의 형, 동생, 누나가 목베임을 당해 죽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아이들 중에도 손이 잘리거나 다리가 잘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중에 그 상처가 건드려지거나 드러나서 정말로 바닥을 뒹굴뒹굴 구르면서 통곡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TV 드라마나 영화나 게임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접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중독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실 저의 예를 들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해외에 원양어선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집에 놔두었던 그때 당시 60년대 70년대겠죠. 70년대 그 포르노 잡지를 어려서 보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 저도 마음이 안타까운 건, 정말 우리 아이들 정말 그 주일날도 예배 끝나고 보면 핸드폰 붙잡고 있잖아요. 핸드폰 막 이야기하면서도 들고 다니면서 게임하잖아요. 전 그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만 얼마나 많은 남자 성도들이 음란물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절제가 안 돼요. 또 청년, 청소년 중에도 성적으로 무너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멀쩡히 나오고 봉사도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성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마음의 병과 관계가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의 깊은 곳까지 내려놓고 다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어디서 그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부모에 대한 원망, 부모님과의 관계에서의 상처, 그건 역시 현재 부모와의 관계이기보다 과거의 마음의 상처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난히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고, 유난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유난히 도벽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치유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상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분 마음의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나누어 썼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를 오랫동안 하신 사역자분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설명하고, 또 본인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많은 내적 치유의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내적 치유에 지난 기수에 왔던 사람이 또 오고, 또 그 다음 내적 치유에 그 앞 기수에 왔던 사람이 또 오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고쳐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쳐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야 61장의 1절의 말씀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마음의 상함의 치유는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상함의 치유가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구원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람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 고쳐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 치유의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상처는 그 상처에 붙잡혀 있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게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왜 구원받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선언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구원도 일어나지만 마음의 상처로부터 진정한 치유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내 생명이 되신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지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성경도 말씀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는 것인데, 그럼 삶의 실제에서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지 예수로 사는지, 이 부분에서 여전히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본래는 옛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상처투성이의 옛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에요. 근데 성도들 중에 많은 경우에 여전히 옛사람이 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나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마음의 상처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장로님이 아들을 입양했어요. 입양한 아들 생일날이 되어서, 이 아들이 이제 특별히 입양한 아들이다 보니까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생일 감사 예배를 집에서 드린 거예요. 이렇게 생일상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드리고 눈을 떠보니까 그 생일상 위에 있었던 맛있는 과자가 없어진 거예요. 장로님이 나중에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과자를 기도 중에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일날 자기 생일날 고아원에서 하던 습관대로 뭔가 고아원에 특별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날은 특별히 유난히 맛있는 어떤 음식들이 차려지거나 어떤 간식들이 차려지면 기도할 때 너도 나도 이렇게 경쟁하듯이 이 간식을 자기 호주머니에 숨겨놓고 나중에 몰래 이렇게 먹는 습관이 고아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데 이 아이는
입양이 되어서 그 장로님의 아들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맛있는 것을 보면 훔치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장로님의 모든 것이 이 아이 건데, 이제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상속할 건데, 이 아이는 여전히 고아였을 때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 모습으로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 생각은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기는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진짜 믿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진짜 못 박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죽었다더라,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니까 그 상처에 붙잡혀 있는 그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고아였던 이 아이가 장로님의 아들이 된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맛있는 것만 차려놓으면 가족들 몰래 숨겨가지고 혼자 가서 막 먹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되지 않으니까 옛사람의 습관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 이게 실제가 안 되니까 이것이 내 삶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이 고아였던 아이가 진짜 이제는 장로님의 아들인 것이 진짜로 믿어져서 그 집안에서 마음껏 행동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 아이의 입술에서, 그래, 이분이 내 아버지지,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지, 이것을 되뇌어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내 삶의 실제가 될 때까지 나의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되고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오직 십자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은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진짜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여기에 상처 없는 분들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한테 목사님은 그럼 모든 상처가 치유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직도 해결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끊임없이 저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 끊임없이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칩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합니다.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와 치유를 누리게 되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